오늘 이 역대하 30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원래는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달은 2월 14일이라고 그랬죠. 한 달 뒤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마음의 회개를 하고 내려온 일부 사람들, 아주 큰 모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이 원근각지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 물론 이제 서기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거룩한 성읍, 시온산에 세워진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도 곳곳에 이런 이 우상과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때 아주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이 아하스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기명들을 다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을 폐쇄시킨 다음에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죠. 그리고 유다에 있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는 이 아하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높다, 조금 골짜기다 싶은 곳은 곳곳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약수터 같은 데 가면 하여간 촌농이 그냥 자르르르 막 녹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촌농 키고 맨날 비나이다 하고 밤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도 곳곳에 이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무리들이 와가지고 제거하고, 이제는 성읍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전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읍이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리고 둘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미리 이제 며칠 전부터 와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여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걸 보고, 여기 보면은 15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다, 그럽니다. 여태까지 제사장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을 성결하게 할 생각도 안 하고, 대충 설마 오겠어, 대세는 우상이야, 이러면서 아주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이들은 부끄러워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움츠러들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한 걸음 더 진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늘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기운이 쭉쭉쭉 빠지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수없이 많이 모이는 무리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보고 나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러죠. 원래는 이 제사장이 충분히 많아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는데 손길이 모자라니까 레위인들로부터 피를 받아서 레위인이 도와주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으나 자신을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주 우상 숭배의 메카죠. 완전히 찌들어져 있던 그 동네 이사갈 스불론, 저 해변도시에는 우상들이 원래 많습니다. 자, 이런 데서 온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이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하다 보면 벌써 이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특별히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은 대규모의 군사들이 이동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길을 따라 나는 경우가 많고 이 큰 길은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 북쪽으로 가는 몇 가지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북으로 올라가든지 북으로부터 내려오든지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길, 사마리아를 치러 오는 길.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성읍이었죠. 그 우측으로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그 옆으로는 요단 동편의 길이 요단강의 그 계곡을 따라 난 길이 있고 또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따라 난 길이 있고 그 사이 길이 있고 이런 길들마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합당하게 매장을 하면 모르겠거니와 전쟁의 화마로 인하여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또 막 살육을 당한 이들 곳곳에 이렇게 시신이 널브러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갔다가 제대로 이렇게 하얗게 칠해가지고 회칠을 해가지고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다 표시를 하면 좋은데 워낙 이 전쟁의 이 화마가 막 다 긁고 지나가가지고 곳곳에 아주 부정한 것들 투성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부정함을 입는 경우가 많고 또 지나가다가 아우 끔찍해 하면서 지나가는데 또 이게 다 이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우상의 산당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냥 참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주님 앞에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를 깨닫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근거가 역대하 7장 14절에 근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이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죠. 그건 뭐냐면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제 히스기야에 와서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불성실한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그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살아나게 되죠.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고 뭐 이거 어때 뭐 다 남들 하는 건데 이랬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 예민한 죄의식이 살아나게 되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결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다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고 또 히스기야 왕도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식이 살아나게 되면 날마다 자신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참회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러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21절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자, 무교절을 지켰다는 건 바로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정말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악 소리가 성읍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 제사장은 이제 좀 빨리 정결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제사장들보다는 일반 레위인들이 훨씬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 사실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우리 와가지고 앉아 있고 찬양하면 됩니다만, 옛날에 이 제사 드리는 건 아주 격렬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막 몸부림을 칠 수도 있죠. 몇 마리 잡으면요 어깨가 걸리고 목이 뻐근하고 얼마나 힘든 아주 치열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능숙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그러니까는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받은 지위와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위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기뻐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우리가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고 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아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상들을 섬기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기쁨, 유월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던 거죠.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다시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7일을 지키려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사는 2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한 번 지나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정신을 차리고 막 이제 뒤늦게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합류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짐승을 줬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먹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번제물을 줬다는 겁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자가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 한 마리에 한 가족. 보통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20명 정도는 배불리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양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기쁘게 즐거워하게, 자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솔로몬 이후로 처음이에요. 솔로몬 때는 매해 이렇게 지켰었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부터 솔로몬 때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표를 계산하면 한 2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40년 만에 다시 찾은 기쁨이죠. 여러분 어떤 이 전승이나 전통이 한 세대를 지나가서 끊기면 그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240년 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지금은 이거를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또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과 부활절에 누립니다만, 여러분 이런 하늘의 기쁨이 그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함께 기쁘게.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렇죠? 이 사하옵소서라는 말은 덮으소서 이런 말입니다. 카파르, 여기서 이제 키페르, 그래서 이제 언약궤의 덮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카파르 덮으소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흠 많고 하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의 기쁨을 곳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약속하신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였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큰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 백성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